하나님께서 오늘 7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과연 어떤 재앙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9번째 재앙만 읽었지만 7번째 재앙은 바로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냐면 우박을 내리시대요. 우박. 여러분 우박 뭔지 아세요? 우박. 빙수. 그렇죠. 빙수. 우박이 막 내렸어요. 어디에? 애굽 땅에. 근데 얼마만큼 내렸냐면 가득가득하게 내렸대.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은 겨울에 여기 한 손 한 마디만한 이 우박이 내려요. 가득 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우박이 내리면 아프죠. 머리 맞으면 아프겠죠. 차에 떨어지면 차가 막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 다음에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밭에 식물이 다 죽어요. 근데 아마 이만한 우박일까? 아니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음 덩어리, 그리고 굉장히 그 무게도 무겁고 크고, 그런데 그게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천둥 번개와 불과 함께 우박이 내렸대요. 불과 함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났겠죠.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재난 영화나 아니면 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영화들 보면은 막 화산 터지고 막 불덩이가 막 내려 땅에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애굽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아니라 바로가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바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야 아론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내가 진짜 죄를 범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우박이 어떻게 됐을까요? 멈췄어요. 이제 애굽에 평화가 오는 듯 했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내가 너희 백성 보내줄게 라고 했지만 갑자기 재앙이 딱 끝이자마자 바로가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사람이 가장 간사하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같아 달라요. 그것처럼 오늘 바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 찾을 것 같아요? 사람이 힘들 때, 어느 정도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찾을 때가 언제냐면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암, 백혈병, 진짜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때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제발 저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약에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를 기억해 못 기억해? 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기도했지만 충성을 다해 안 해? 안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바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몇 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 8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8번째 재앙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대요? 메뚜기를 보낸대요. 맨 처음에 우리 개구리를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파리떼를 보내셨다가 이제는 무슨 떼? 메뚜기 떼를 보내신대.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와 메뚜기 잡자 이럴 거예요? 곤충 채집하자 하고서 우리 약간 그 잠자리채 같은 거 딱 하나 들고 메뚜기 잡자 하고서 잡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메뚜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이 안 보여. 뭐로만 가득한 거예요? 메뚜기가 가득한 거예요. 유재석이 아니라 메뚜기. 우리가 요새 유재석 때문에 메뚜기의 이미지가 굉장히 올라갔지만 여기서 나온 메뚜기는 어때요? 농작물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곳에 있는 벼, 보리 이런 것들은 남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가 약 한 4,000년 전, 5,000년 전 그 굉장히 오래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미에 얼마 전에 제가 전전에 뉴스를 봤는데 메뚜기 떼가 출몰을 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확 뭐 날아가는 그 광경을 그 카메라로 찍었더라고요. 동영상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농작물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 당시에 말씀하셨던 이 재앙을 내리셨던 그 메뚜기 떼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곡식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왜? 메뚜기 떼가 사방에 가득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떠나질 않는 거야. 계속해서 이 메뚜기 떼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제발 이 메뚜기 재앙 좀 멈춰달라.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내보내겠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거기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서 이제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메뚜기 떼를 멈춰주세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싹 사라졌어요. 서풍이 싹 불더니 그 바람을 따라서 메뚜기가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보내줘야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지금 보세요. 우박이 떨어져서 농작물 다 망했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좀 이게 뭐 바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흘러서 이제 메뚜기 떼가 다 흘러가서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농작물에 와 또 다 파괴되고 또 그때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럼 지금 애굽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어요? 진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째 재앙을 오늘 준비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바로 9번째 재앙입니다. 뭐였죠? 어떤 재앙이에요 여러분? 온 땅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어둠이 가득했대요. 어둠. 여러분 어둠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죠. 뭐 이때 당시에 전기가 있겠어요? 에디슨이 태어나기 전인데, 그죠? 기껏 해봤자 뭐 불 같은 거 있었겠죠. 불, 호롱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뭐 횃불 같은 거. 밤이 이 어둠이 쫙 깔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기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달이 뭐를 가려요? 태양을 다 가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한낮인데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가 오후 2시인가 3시였는데 밤처럼 깜깜하더라고. 그때는 몰랐죠. 그냥 마냥 신기하게만 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기일식과 오늘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린 이 재앙과의 차이는 뭐냐면, 개기일식은 기껏 해봤자 몇 시간밖에 안 돼요. 뭐 2시간, 뭐 3시간 이 정도밖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은 3일 동안이나 그 땅에 어둠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3일 동안 어둠이 내릴 거야가 아니라 어둠이 하나님께서 다 깔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낮이 있어요, 없어요? 낮이 없어요. 분명히 지금 오후 2시인데 태양이 떠오르질 않아. 캄캄해. 이게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어둠밖에 없나? 이 땅에 이제 빛은 사라지나? 태양이 사라지나? 라고 애굽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재앙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개구리, 헤케트. 그렇지만 신 중에 신,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이 뭔 것 같아요? 바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절이라고도 하고 이집트에,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게 바로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 왕하고. 그만큼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확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태양신이 왜 사라졌지? 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 이집트 백성에게 가장 그들이 따르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태양신마저 가려버리시고 진짜 신, 참된 신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하는 애굽에게 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림으로써 과연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재앙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실 이 재앙에서처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인 줄 아세요? 몇위 같아요? 영모야 뭐 한 12? 한 5위 정도 될까요?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무려 1위예요. 1위. 10대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살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서? 뭐 건강하지 않아서? 가장 사람들이 목숨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어두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밤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만 그럼 잠 실컷 잘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금세 우울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못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굽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은 태양신이 저 태양을 주관해서 우리에게 빛을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식과 개념을 확 뒤집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태양을 창조했지 무슨 태양신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에게 빛을 주느냐. 그 너희들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겠다 하고서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 없음을, 그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빛은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뭘로 오셨냐?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얻고자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곤고해지고 계속 어두움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9번째 재앙, 빛을 가리시고 태양을 가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자 빛을 얻고자 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